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께 참으로 무엇을 감사하는가? 첫 번째 은혜의 감사는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셨다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바로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깊은 곳에 있고 결국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깊은 곳은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처음 교회 와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진짜 내 안에 죄책감과 죄의식이 깊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성령이 은혜를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가 진짜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것이 확신이 확 드니까 내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떨쳐나가고 얼마나 자유와 해방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러한 죄책감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한순간에 쓰러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뇌경색, 뇌출혈 그런 증상이 와서 중풍을 맞아버린 거예요. 어저께까지 건강한 사람이 그냥 팍 쓰러졌고 중풍병자가 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혼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건강하다가 중풍을 맞아갖고 손발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자 활동할 수 없고 누워만 있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특히 유대인이니까 항상 질병은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그런 의식이 뿌리째 박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져서 이렇게 중풍이 왔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질병도 질병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큰 거예요. 죄의식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가 나오자 주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 환자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에 걸린 이 젊은 청년이 늘 죄책감으로 죄의식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그 무거운 양심의 죄책감을 한 번에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한 번에 쫙 사라지면서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진짜 일어나서 치유받은 거예요. 진짜 이 죄사함 받은 축복은 너무나 큰 겁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에 다녔을 때 죄사함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령이 찾아오니까 진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냥 끊임없이 주 나의 죄 다 씻은다. 얼마나 자유하고 기쁘고 행복하든지 그 은혜가 아직까지 생생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죄사함 받은 그날을 진짜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가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두 번째 큰 은혜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 뒤에 보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서 나타내기를 기뻐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는 외적인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외적인 봉사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네 안에 들어와 있고 너를 대신해서 그분이 사는 거다. 이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외적인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접되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 실제로 계시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사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오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느껴지니까 막 새심이 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드디어 깨달아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바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주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구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 안에 실제로 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을 이렇게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참된 신앙은 바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이다.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기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구원의 참된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게 하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위한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상속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나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 땅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역경과 어두운 환난이 다가올 때 옛날은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힘듦이 다가오는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러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훈련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환난, 역경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다가와도 내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키리라.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내 모든 삶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보면요,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27-9195번 031-427-9195 순복음 한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유튜브에서 한세 파워 메시지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